하고 나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유아세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21항부터 4권 16장 21항부터 32항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택하신 유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자, 21항을 보겠습니다. 세례의 표징이 그것에 대한 이해보다 앞선다 그랬어요. 자, 세례의 표징이 그것에 대한 이해보다 앞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표징이 앞서야 돼요? 아니면 이해가 앞서야 돼요? 원래 이해가 앞서야 되죠. 복음을 깨닫고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한테 그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유아들의 경우는 반대라 이 말이에요. 반대. 표징이 더 앞서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 표징을 받은 다음 자라지 못하고 곧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는 주께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그가 홀로 기쁘게 여기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다. 자, 유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그 자라가면서 그 세례의 의미를 깨달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도 전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어린 아이를 중생케 하시고 이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자녀들을 일찍 세상을 떠난 신자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아직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유아들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혹 세례의 진리를 가르침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자라나게 될 경우에는 평생토록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유아 때에 그 새롭게 하심을 증표로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 새롭게 하심을 향한 더 큰 열심이 그들에게 불릴 듯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표징부터 받았지만, 세례부터 받았지만 이제 자라가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표를 받았다는 그것을 이제 이해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이제 대해서 배우고 또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자, 성인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성인들의 경우에는 세례에 담겨진 신비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표징을 받는 것이 정상이겠으나 유아들의 경우는 그 순서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할례에 있어서도 그랬죠. 할례에 있어서도 만일 표징보다 실체가 먼저 선행한 것이 합당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유아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일이 절대로 없었을 것이다. 이는 할례가 장차 올 미래와 관계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시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 세례에 있어서도 주께서 이들과 맺으신 언약을 확인하고 아들과 맺으신 언약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 외에는 당장 다른 어떤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세례 줄 때는 그냥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도. 자, 22항을 봅니다. 유아 세례를 공격하는 나머지 논리들. 그들은 세례가 죄사함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며 반론을 제기한다. 자, 세례가 죄사함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렇게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므로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사함과 용서가 필요한 것이다. 유아들도 죄사함을 받음으로 그들에게서 그 죄사함의 표징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 신자의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자기 의지로 이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는 그냥 마귀의 자녀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중생을 시키고 어떻게 구원하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중에서부터도 중생하고 성령 충만한 아이가 있었잖아요. 세례요한처럼. 그런 것처럼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뭐가 필요해요? 죄사함이 필요해요. 태중에서부터 죄사함이 필요하고 또 중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표징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들도 죄사함을 받음으로 그들에게서 그 죄사함의 표징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어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다는 에베소서의 진술을 근거로 삼아 반론을 제기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으시는 일을 세례를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신다면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증거를 제시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닐 것이다. 어린아이들도 정당한 교회의 이론으로 인정을 받는 자들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라 불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곳에 나타나는 대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바울의 진술을 근거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결론을 내린다. 유아들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의 지체들로 인정하심으로 그들도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로 씻어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다. 이 말은 유아들한테도 해당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초기 교회의 유아 세례. 사도행전의 증거에 근거한 반론. 그들은 사도시대 교회의 관례와 행위로 관심을 돌려서 믿음과 회개를 먼저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에게도 세례를 시행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두가 다 회개했을 때 세례를 베풀었죠. 자, 그러나 회개를 생각하고 믿음을 깨달을 만한 나이에 있는 사람에게는 최소한 사람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회개와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맞아요. 성인들한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유아들은 경우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도 명확한 사실이다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해온 말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24항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에 근거한 논지.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믿음이 먼저 있고 성례가 뒤따랐으며 그의 아들 이삭의 경우에는 성례가 모든 이력보다 먼저 행해졌는데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 그 이유는 장성한 사람으로서 처음 언약의 교제 속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사전에 그 조건들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약속의 조건에 따르면 그 유아의 경우는 상속권에 의하여 모태로부터 그 언약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신자들의 자녀들이 이해력의 도움이 없이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면 그 어린아이들이 그 언약의 조건들을 따라서 맹세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표징에서 제외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할례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의 자녀들까지도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자들은 그 이전에는 그 언약에 대하여 외인들이었으므로
먼저 믿음과 회개가 선행하지 않고서는 세례의 표징을 받을 수가 없으며 반드시 믿음과 회개가 있어야만 언약의 회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난 어린아이들은 날 때부터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상속받은 자들로 인정받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의 언약을 상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각종 반론에 대한 논박. 자, 25화입니다. 세례와 중생을 연관짓는 반론. 자, 이 반대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중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으니까 먼저 중생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중생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여기서 물이라는 단어를 보고서 이 구절이 세례를 말씀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령께서 신실한 심령들을 물로서 깨끗게 하심으로써 물의 기능을 발휘하신다는 것이다. 즉 물과 성령을 물이신 성령의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할 때 보통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럴 때 물은 말씀이고 그다음에 성령은 성령이고 뭐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배운 적이 많죠. 그래서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 해석은 물을 세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고 실제로 성령으로도 거듭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할 때는 이게 중원법이라는 거예요. 중원법.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 물이 무슨 역할을 해요? 씻는 역할을 하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라는 말은 물처럼 우리를 씻는 역할을 하시는 성령, 그런 뜻이라 이 말이죠.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중생에서 불의 기능과 본질을 발휘하는 성령을 부어준다는 뜻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이나 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그랬죠. 그럼 불로 한번 세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불처럼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불이신 성령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임했어요? 불의 혀 같은 모양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 다 임했다 그랬잖아요. 자, 26항 봅니다.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는 반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실은 세례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헛된 망상을 철저히 배격하게 해준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가령 세례가 성인들에게만 시행된다고 가정한다면 만일 경건의 초보적인 도리들을 정당하게 가르침받은 한 어린이가 세례일을 바로 앞두고 전혀 예기치 않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는 일이 생긴다면 그들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주의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를 정죄하셨다는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오른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십자가 옆에 강도, 세례받고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 세례 받아야 구원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표징이지, 그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27항 봅니다. 세례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한 논지에 대한 반론. 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가르쳐야 하고 믿은 다음에 세례를 두 번째 자리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이것은 세례를 처음 제정한 경우로 보는 오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시초부터 제자들에게 세례 베풀 것을 명하셨던 것이다. 이런 논리로 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더러 행하라고 명하신 순서에 따라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한다는 식으로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으니까 세례부터 주고 나서 가르쳐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건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신 말씀은 여기 나오네요. 28항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근거한 논지에 대한 반론.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은 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명령에 마치 부록처럼 세례에 대한 내용이 첨가된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은 지금 세례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세례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가르치는 기능을 시행하는 데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 강화 전체에서 유아들에 대한 내용이 과연 한마디라도 있는가? 이 구절에서는 들을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입증할 수가 없다. 이 구절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구절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유아들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성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9항 봅니다. 예수님의 수세에 근거한 논지에 대한 반론. 자, 그리스도께서는 30세가 되어서야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세례의 견고한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례를 세우고자 하실 때에 그 제도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친히 그 자신의 몸으로 세례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것도 가장 적절한 시점인 복음 전파의 첫 시발점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왜 받으셨어요?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례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의 권위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범으로 받으신 거예요. 근데 왜 30세에 받으셨냐면 30세에 공생애가 시작되셨기 때문에 30세부터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30살에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 세례 받으신 건 우리와 달라요. 자, 30항을 봅니다. 세례와 성찬. 그들은 유아들을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는데 세례 역시 다를 것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자, 성찬은 아이들 참석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성례인 세례도 유아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고대 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린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례가
합당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부들, 자, 맨 처음에 사도 시대가 있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이제 교회들이 있어요. 그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교부들이 이제 또 이어가죠. 그런데 그 교부 시대는요,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는 완전하죠. 이건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도 시대 이후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점점 좀 이상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도 막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타락하기도 하고, 어떤 교권주의도 생겨나고, 온갖 이상한 의식들도 생겨나고 막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 점점 성경적인 교리가 정립되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그것을 이제 가장 잘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오류들이 남아 있어요. 교부 시대에는. 그래서 교부 시대 또 고대 교회에 행했던 것들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는 어린아이한테도 뭘 줬다고요? 성찬을 줬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고 이제 그거를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개혁교회 안에서도 고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한테도 성찬을 줬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린아이들도 성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요, 아이들도 성찬을 받아요. 근데 그게 옳을까요? 틀릴까요? 자, 왜 틀리죠? 봅시다. 세례는 교회에 들어가는 일종의 입문 절차로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적 중생의 중요한 증표인 것이다. 그러나 성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몸과 피를 분별하고 자기 자신의 양심을 살피며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며 그 죽으심의 능력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만 참여할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은겸이나 뭐 온유나 이런 어린아이들한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줘봐요. 그럼 이게 주님의 몸이다, 살이다 알아요? 이거 맛있는 떡이다 하고 그냥 먹기 바쁘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자들만이 성례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어린 유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을 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 그래서 유아 성찬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와 일치하는 할례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지정되었다. 그러나 성찬으로 대체된 구약의 유월절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차별하게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든 자들만 참여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가 되고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할례는 어린아이들이 받았지만 이제 이 유월절 식사는요,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된 나이의 아이들만 받았어요. 아주 유아들은 받지 않았죠. 또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 고기를 먹고 하겠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세르베투스의 반론에 대한 논박과 결론인데, 자, 세르베투스가 누구냐면 지독하게 칼빈을 대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스페인 사람인데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또 유아세례도 부정하고, 특히 삼위일체를 부정한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제네바로 이제 도망쳐 온 거예요. 그때 칼빈이, 그 사람이 왔기 때문에 당국에 이제 고발을 했죠. 근데 그 제네바 의회에서 이 사람을 체포해 가지고 화형을 시켰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칼빈이 사람을 함부로 죽였다, 칼빈은 살인자다, 살인마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그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었죠. 자, 칼빈은 시민권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리고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의회에 있어요. 칼빈은 외국인으로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말씀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칼빈이 그 칼빈의 대적자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칼빈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그렇게 이제 책을 쓴 사람들이 있고 막 해요. 근데 이제 자세히 그 과정을 살피지 않은 사람들은 칼빈에 대해서, 이 개혁주의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흠을 잡고 싶잖아요. 자기들만 뭐 성경적으로 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뭔가 좀 흠을 잡고 싶고 좀 그런 거부감이 있는 차에 정확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칼빈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낸 그 책만 보고는 칼빈은 뭐다? 살인마다, 냉혈한이다, 뭐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비판이에요. 자, 이 세르베투스가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유아세례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를 했어요. 한번 봅시다. 20가지를 얘기했는데 엄청 많네. 자, 한번 더 봅시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상징들이 완전하므로 그 상징들은 완전한 사람들 혹은 완전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요구한다.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론은, 세례의 완전함은 심지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그 완전성을 한 시점에만 제한시킨다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세례는 평생토록 계속되는 단계들을 통해서 완전을 향해 전진하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세례는 한꺼번에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받았지만 세례 받은 대로 살아요 지금?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건데, 이건 평생토록 계속 되어야 하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가 완전하니까 그 세례에 대한 이해가 완전한 사람만 받아야 한다, 이 말도 잘못된 것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론은, 그리스도의 상징들은 기념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 말은 나를 기억하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기억할 줄도 모르는데 왜 주냐 이거죠. 이 말은 성찬에 대하여 해야 옳은 것이다. 세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다. 그렇죠? 성찬에 대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지, 세례에 대한 기념하라는 말 안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모두 사망 안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어린 유아들은 믿을 능력이 없으니 정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유아세례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침례교나 이런 유아세례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자의 자녀를 불신자로 보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누구로 봐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경고하고 계시며 유아들과는 무관하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육적인 것이 먼저 오기 때문에 세례를 위해서는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세례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육적으로도 장성해야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치유책을 베푸실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신자의 자녀들은 본성적으로 잃어버린 상태였으나 초자연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꼭 육체적으로 커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 다윗은 시온산을 정복하러 올라가면서 힘센 군사들을 데리고 갔다. 이게 이제 소위 그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다윗이 힘센 군사들 데리고 간 것처럼 예수님께 세례받는 사람도 장성한 사람이어야 한다. 뭐 이런 논리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하늘의 잔치에 초대하셨다. 는 말로 반론을 제기하죠. 여섯 번째, 사람들은 사람 낚는 어부였지 어린아이들을 낚는 어부가 아니었다. 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어린아이들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사도는 임무를 부여받을 때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못하도록 금지를 받은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과 일치하므로 영적인 성격이 없는 유아들은 세례에 적합하지 못하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하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육체에서 났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값없이 양자 삼으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아예 분별력 없어도 하나님이 중생케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덟 번째, 새로운 사람이라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세례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세례를 통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약물에 영접을 받으며 그들이 성인이 되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 그러한 양자됨의 상징만으로도 족하다. 아직 못 먹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아홉 번째,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백성들을 부르사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영혼은 성찬을 먹는 외형적인 행위와 다른 방식으로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유아들이 비록 상징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양식이 되신다. 아니, 성찬 안 먹으면 양식을 못 먹나요? 그렇지 않죠. 꼭 빵을 먹어야만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양식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리스도 양식이 되셨기 때문에 그걸 표징으로 나타내는 것일 뿐이죠. 열 번째, 선한 청지기는 적절한 시기에 그의 권속들에게 양식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세례도 적절한 시기에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무슨 근거로 세례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규정해서 유아기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것인가? 그 다음에 11번째, 최초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이 동일한 사람들이었다. 그 말은 맞아요.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제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제자라고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어린아이들은 아직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속에 속하는 것으로 확증하신 어린아이들이 외인들이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부당하다. 자, 12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들이지만 어린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형제들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신 것이 양자됨의 참된 증표였다. 성찬 안 받아도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자체가 양자됨의 증표였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회심한 강도, 세례도 안 받고 성찬도 참여 안 했지만 구원 받은 거잖아요. 자, 13,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들음으로써만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있다. 자,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자, 바울은 거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상적인 부르심의 방편이라고 한다. 자, 일상적인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일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적으로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런 일상적인 방법이 아닌 주권적인 방법으로 직접 역사하셔서 심지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중생시켜버린다니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14번, 고넬료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 자, 이디오피아 내시와 사마리아인들의 경우처럼 성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베푼 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경우는 어떤 경우라 그랬어요? 자, 고넬료가 구원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까?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전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죠.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청에다가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구원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그게 잘못된 얘기예요. 고넬료는 경건하여 구제와 기도를 힘이 많이 하고 하나님께 받으신 바가 됐죠. 아니, 불신자가 경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만약 그게 맞다면 고넬료는 구제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야. 구제 많이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거예요. 고넬료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고넬료는 그 유대교회에 가입한 거예요. 유대교회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면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린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연장이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을 때, 이거는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미 중생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왜 있었죠? 이거는 구속사적인 사건이야. 구속사적인 사건.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이제 구속을 완성하신 기념으로 성령의 특별한 세례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그 나타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도 그런 과도기에 있었던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성령의 특별한 나타나심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구원받은 고넬료에게 이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에티오피아 내시와 사마리아인들의 경우처럼 성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이제 베푼 예도 있죠. 세례부터 받고 또 이제 성령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성령까지 받고 세례는 나중에 받았어요. 자, 16항 봅니다. 유아들은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이거 똑같은 말 또 하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성장했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친히 중생의 시간표를 갖고 계시는 것이다. 17. 율법에서는 갓 태어난 양과 염소는 희생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도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이게 무슨 세례와 관계가 있다고? 자, 처음 난 것은 모두가 자궁을 열고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며 따라서 1년 된 순양을 제물로 드려야 했다. 성숙해지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유약한 것을 골라서 희생제물로 쓰게 하셨다는 것이다. 18항.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된 자들만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건 또 무슨 궤변입니까? 요한의 임무는 일시적이었죠. 우리는 세례요한 없었잖아요. 세례요한 없이 그냥 직접 복음 전도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어린아이들은 분명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자, 19. 정결례가 오직 어른들에게만 해당되었다. 자, 그는 이교도의 속된 예식에 맞추어서 주장하고 있다. 그분은 어린아이들을 자기에게 거룩히 구별하시며 그들이 아직 어려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거룩한 상징을 베푸셔서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냥 세르베투스는 그냥 온갖 막 심지어 그 이교도들이 행하는 일까지도 다 끌어다가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근데 유대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한테 정결례를 행하잖아요. 난지 7일 만에, 난지 40일 만에 이렇게 가서 정결례를 행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일을 예를 들어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20번째로 지적인 능력이 없는 유아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어린아이들이 장난으로 세례를 시행하여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다. 자, 어린아이들이 이해도 못하는데 세례를 주면 물장난도 할 수 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라리 하나님과 논쟁을 벌여보라. 유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할례 행할 때 언약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괜히 그냥 애기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아프게 잘라내는 거야. 이걸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따지려면 하나님한테 따져라 이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32항. 유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에 대한 우리의 감사. 결론입니다. 유아 세례의 결론. 경건한 자들이 자기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자기들의 자녀들까지도 그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며 확신을 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려 깊으신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심지어 우리가 죽은 후까지도 우리를 보살피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리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다윗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선하심의 예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기를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번에 김효영 자매 딸 이나 세례할 때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얼마나 참 효영 자매를 봐도 너무 마음이 안 놓이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하죠. 마음이 안 놓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자녀다. 내가 키운다. 내가 책임지다. 이 아이는 이제 언약의 자손이고 언약을 상속할 것이다 하는 것을 딱 표를 해주신 거예요. 야, 이 예식을 행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그렇게 참 안심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후로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자, 사탄은 유아 세례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게서 제거되면 그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눈앞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약속도 점차 사라져갈 것이라고 계산하고서 그렇게 무리를 동원하여 유아 세례를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아 세례가 단순히 어떤 의식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와 연관된다 그랬어요? 언약과 연관된다 그랬죠. 언약. 그래서 유아 세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언약에 대해서 강조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면 유아 세례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유아 세례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유아 세례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출생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의 자녀로 취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그의 법을 지키도록 가르치고자 하는 강한 자극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아 세례 하면서 언약이 강조되고 있죠. 지금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이게 얼마나 강조되고 그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당신의 자녀로 인치시고 또 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